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산 언덕 위에서 시온산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묘한 시온산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내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묘한 시온산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4장은 이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4장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로마에 의해 대박해의 시대가 열리고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의 분투를 하고 있는 7 교회에 대해 성령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7 교회 모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이 7개의 교회들은 저마다 부족한 점도 있었고 책망받을 만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흠 많은 교회였습니다. 7 교회에 대한 성령님의 계시를 기록하고 나니 유배 중인 요한의 마음에는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로마의 박해는 점점 심해져만 가는데 이 땅의 교회는 너무 연약하고 흠이 많은 어린아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연약한 교회들 생각하면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또 불쌍해지기도 하는 그런 여러 마음 요한의 마음에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바로 그때 이 땅의 교회의 문제로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요한에게 성령님이 또 한 번 찾아오시고
요한을 초대하십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 들려온 음성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음성은 흠 많은 이 땅의 교회의 현실, 그것 때문에 번민하고 걱정하던 요한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만드는 초청입니다. 땅의 일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요한에게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이 말씀이 마치 이렇게 들렸습니다. 교회 볼 때 사람 보지 말고 교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면 반드시 낙심하게 되죠. 죄인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조직이나 문화를 봐도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숨가쁘게 변해가는데 교회의 변화는 너무나도 느립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언제부턴가는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 교회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성도들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교회에 미래가 있을까? 세속화의 거센 물결 속에 교회는 정말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불안하고 염려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바라보며 이 불안과 실망을 극복하지 못하고 상처받거나 떠나는 사람들도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건물을 보고 조직을 보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을 보며 낙심한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사람을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께 감동되어 땅의 현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본 요한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요한의 눈에 하늘에 있는 거대한 성전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성전 한가운데 거룩한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며 교회의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이 보석 같은 광채와 무지개 같은 언약을 붙들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의 보좌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땅의 현실에서 교회는 박해받았고 초라해졌고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잃고 떠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땅을 볼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세상과 모든 인생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신실하게 당신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가 처한 보잘것없는 현실 너머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좌에 다스리는 주님 곁에 또 누가 있습니까? 4장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는 주님을 둘러싸고 24명의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그분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24 장로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입은 흰 옷과 금관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2장 10절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에 의하면 이 금관은 죽도록 충성하여 최후에 승리한 사람들만이 받을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렇다면 흰옷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에 의하면 흰옷은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자들만 입는 영광의 옷입니다. 그리고 24명의 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숫자죠. 즉 24장로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성도들, 박해받는 땅의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싸움을 마치고 마침내 승리한 성도들을 대표하는 존재들인 것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그 땅의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전투를 마치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주님 곁에 앉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음을 성령님은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도 저 영광스러운 무리에 동참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땅의 치열한 현실을 삽니다. 흠 많고 부족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에 통치하신 주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도 최후의 승리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세상 사랑하지 말고 주님만 사랑합시다. 내 힘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만 의지합시다. 때로 이 땅의 교회가 흠 많고 연약할지라도 여전히 교회를 다스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깁시다. 세상이 너무 크고 나의 믿음은 작아 보일 때도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냅시다. 마침내 주어진 싸움 다 마치고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보아도 세상을 보아도 내 자신을 보아도 소망을 발견할 곳 하나 없어서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을 보라 말씀하시는 음성에 순종합니다. 우리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 너머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마침내 승리하실 주님이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니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젠가 마침내 우리도 주님 앞에 흰옷을 입고 영광의 광을 쓰고 당신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은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